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이 성탄절인가 할 것 같은 착각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 참 깜빡 잊어버리고 살 만큼 요즘 너무나 시끄러워요. 그죠?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그죠?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지난 이제 한 2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내 속의 영적인 상태가 이토록 어둡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사단에 의해서 세상의 도리에 침식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평안한 생활이 삶의 목적인 양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죠. 그죠? 정직하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도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동문서답하고 말 만들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고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인간들, 죄의 본성만 남아있는 짐승들의 약육강식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의 힘을 빌리고 촛불의 힘을 빌려서 뭐 하자고요? 내가 지배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자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든 현 정부를 전복하고 내가 대통령이 된 나라를 세워보자는 행동들. 저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의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싶은 것,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그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약육강식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자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서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현장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금 왕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나라를 움직이시고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움직이고 계신 그 삶을 보지 못하는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왕이 없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삶.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뿐이에요? 이 현실 생활뿐. 나 중심의 평안, 나 중심의 행복. 그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의 감독 아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자들.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대통령으로 하고 세워놨는데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처럼 움직였던 완전히 이건 꼭두각시 같은 모습.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이고, 근데 거기에 젖어서 살아온 날이 길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그렇게 살았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흑암이고 공허고 혼동이다. 사사기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 손길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고, 그게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우주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속에 나라들과 나라들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했다고요? 세상은 그런 곳이야를 보여주시려고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스스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자기를 위해 우상숭배를 추구하면서 남보다 나은 자, 권력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 남을 밟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가 가치관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요. 돼지우리간의 돼지들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그 돼지들의 씨름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 은혜 입은 자들. 여러분, 성도들은 그 속에서 은혜 받은 자들인 거예요. 뭐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여요.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돼지우리간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경쟁 사회가 돼지들의 그 씨름, 많이 먹겠다고 하는 씨름, 세상에 만들어 놓은 내 업적과 그 많이 쌓아놓은 것들이 잠깐밖에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미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보이고 내 안에 오심이 보이는 거예요. 씨앗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이 땅이 큰 바위같이 내려 누르고 있는데 그 속에 새 생명이 새싹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이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저 큰 바위를 어떻게 이기고 나올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새싹이, 조그마한 작은 돌이 큰 황금으로 은으로 그 철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때려 부수듯이 그걸 쪼개고 일어나와서 어머니의 태중에 한 방울 핏덩어리가 어머니의 배를 부르게 만들더니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경제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임마누엘로 누리면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구역 안에서, 한 기관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고 내 경험이 다르고 네 경험이 달라서 부닥침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닥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며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져 가며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사건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손잡고 그 사건들을 이겨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보는 현실이에요. 이 전쟁 같은 오늘의 이 현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탕자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을 허약하셨어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와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와요.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만 못살게 만들고 애굽 사람만 손들게 만든 게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하여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거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떠날 수가 없어서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그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빌딩 짓고 농사해서 거두어들일 만큼 시간을 주지 않고 옮기시는 거예요. 아니, 열흘도 안 걸리는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40년의 세월을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 약속의 땅.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약속의 땅. 이 땅에서 몇 년만 살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한번 말해보세요. 몇 년쯤 살까요? 한 100년쯤 살까요? 70년쯤? 80년쯤? 그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누가 그걸 계산한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고 다음 달이라도 가야 되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르익으면 거둬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지지 못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했던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 거듭나기 이전에 바울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고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이걸 보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낫게, 신앙생활의 모양인 양 살다가 물질과 사단이 가는 그곳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 속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씨앗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신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면 이 예수님은 언제 오셔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 오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오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오셨고요, 다윗에게도 오셨고요, 다니엘에게도 오셨고요. 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잉태되어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모든 역사 속에서 성탄을,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속에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기를 뭐 해야 돼요? 낳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전에 이렇게 펼치면서 마치 마태복음의 시작은 출애굽기의 순서대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 그 애굽의 상태가 예수의 탄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조건들이 거기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시작되기 이전에 암흑기인 그 400년을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었던 애굽 생활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그걸 바로 왕의 수하에서 그들의 감독을 받으며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 상황을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17절,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여기 예수님의 탄생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왜 예레미야서를 인용했을까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라헬이 통곡하는 이야기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어디에서 통곡해요? 라마에서예요. 이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때에 머물렀던 땅이고요. 그 돌아왔던 그리고 초성이 바로 이 라마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같이 섞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을 자식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살 아래 아이들의 죽음을 바로 아들의 잃어버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출생할 때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죽인 것과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라헬이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는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에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요, 에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도다.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자식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 아들이 죽어 있는 상태. 여러분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에스겔서에는 마른 뼈들이다 그러는 거죠. 그걸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마리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졸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툭 깨워요. 당신이 마리아라고. 여러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동정녀의 특징이 뭐예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아니한 여자. 여러분,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없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른 뼈고요. 이게 죽은 자예요. 그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게 죽은 아들이다. 그게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만 선택을 받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들리면 뭐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시나 보다. 이게 앰프 때문에 나는 소리도 아니고요. 어떤 그 주파수가 맞아서 이게 나는 소리예요. 앰프를 다 꺼놔도 나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 주님 오시나 보다. 뿐만 아니라 설득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천사가 왔구나.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요?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동정녀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마른 뼈가 네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몰라요. 그게 가능합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그 마른 뼈를 살아날 거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겠습니까? 내가 그 마른 뼈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줄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합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가능하단다. 예.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지금 임신했잖아. 누구도 임신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안 보여요? 배가 불룩하지 않나요? 내가 깨달아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깨어나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마리아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한마디는요,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당시에는 이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아니 약혼자가 아직 결혼식을 안 했는데 임신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 이게 뭐예요? 준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실 때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해요.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뭐가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의 설교가 그게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라는 소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동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아니에요. 나라는 누가 움직여가요? 하나님이. 역사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가 부흥되어지든 경제가 원활해지든 악화되어지든 그거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좋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그거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한번 동방박사들을 보실까요? 예수의 그 기다림을 찾는 사람들, 동방박사들, 동쪽. 성경에서 동쪽은 뭐라 그랬죠? 타락한 자들이 가는 곳.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별을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했다. 하늘의 징조를 연구했다. 시간과 공간 세계를 연구했다. 거기에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그대로 그걸 보이는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과 함께 생을 마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들은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나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뭐로 표현되어졌다고요? 그들이 들고 나온 선물로 표현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의 말씀처럼 황금은 왕이에요. 왕의 상징이에요. 당신은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당신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죠? 몰약은요. 왕으로 오신 당신은 자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시는 분이군요. 신앙 고백이에요. 유향은요. 그건 그 제단에서 쓰던 향기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서 나는 향기를 상징하는 거죠. 그가 머무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나요? 내 안에 태어나면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나를 함께 죽자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의의 옷을 덧입혀서 의의 사람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귀한 은사와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옆에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어떤 냄새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향수라도 뿌리고 올걸.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흰눈 내리는 성탄절, 반짝이는 성탄 추리의 등불을 밝히면서 뛰놀던 추억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집이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나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사건을 끝나지 아니하고 누구 안에 오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기 원하는 그리스도. 내 안에 태어나기 원하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탄생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 우리는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잘 준비되어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성탄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주셨죠?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야. 지금 이 나온 과정 속에서 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를 깨달아 알도록 절기를 지킨 것처럼 이 성탄절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갈 탕자로 완성되어질 거야. 그래서 그의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는 정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된 절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이 관영되어져서 손가락질하기 좋아합니다. 나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며 죄악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를